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그러한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 조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붙어있던, 너희들의 삶 속에 붙어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와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통치하시는, 지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서 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일일이 다 소개는 못하고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1,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도 우리 현재의 시제를 쓰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사단의 법이죠. 사탄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법이 지배받는 영역, 그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영역 아래로, 그 나라로 소속을 바꾸었다는, 여기에서 해방받고 탈출해가지고 다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다 남의 이야기로 들으니까 이게 아멘이 안 나와. 뭐 이렇게 옮겨간 실감이 안 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고 지배를 받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 아래로, 십자가 은혜의 아래로, 십자가 은혜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 오늘 이미 우리들에게 이 생명의 삶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70년대 한국에서 여러분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때 이 장발 머리 길게 기르고 다니면 길거리에서 저기 경찰이 붙들어 가지고 가위로 막 잘랐어요. 여기 잘려본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성들이 이쁜 다리를 좀 자랑하려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잣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재고서는 막 잡아 끌어내리고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았던 적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 대한민국은 그런 법에 저촉을 받았지만 그때 이 미국은 어땠어요? 그게 법에 저촉을 안 받는 다른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잣대로 우리가 재물 당하고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은혜의 법 아래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억 또한 해주시는 죄와 상관없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까 똑같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 이 여러분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구원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적인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많은 구절이 그거보다 더 많은 구절이 미래에 다가올 미래에 가서 완성되어질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미래에 우리들이 완성되어질 우리의 성도들의 구원이 아주 강한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누가 강림하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오고 그 순간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육신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단 한 군데 있는 rapture, 휴거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딱 여기 한 군데 나와요. 요 단어 때문에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죠. 이 아무개 그 목사, LA에서도 유명했잖아요. 우리 딸아이가 그때 고등학교인가 다닐 때쯤인데, 그 딸아이 친구, 미국 가정에서 놀러 갔더니, 우리 딸이 놀러 갔더니, 우리 자기 아빠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 휴거, 그거 찬양하는 목사는 아니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필이면 한 단어를 딱 끄집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러나 이 전체 구절은 여러분, 랩처, 휴거를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나 산 자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서 만나리라. 그리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 3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3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들이 흠이 없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구원의 미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glorification, 영화, 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강림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완전한 구원의 상태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성경은 더 많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더불어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완성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령의 불 받고 방언 받고 나 구원 받아서 that's it, 끝. 여기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파라는 거 아닙니까? 구원파. 그 권신찬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제 죽었습니다마는 그의 사위되는 사람이 유병언, 그 세모, 세월호 사건의
그 근원이 되는 그 사람이죠. 요즘 뭐 죽지 않고 어디 살아 숨어 있다고 지금 뭐 찾아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현상금이 많이 걸려가지고. 혹시 주위에 여러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오래전에 이 권신찬 목사가 구원파 그 교회를 그 삼각지 그쪽에 있었어요. 한참 할 때 이들이 뭘 주장하냐 하면은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파의 가장 큰 그 교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상태가 바로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벌거벗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래가지고 저기 이화여대 교수를 포함해서 여러 명들이 다 벌거벗고 있다가 결국 집단 혼음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법정에 서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미래적인 구원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은 결국은 나태해지고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구원은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대의 소망, 마지막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의 완성. 바로 이 소망이,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 성령을 따라서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보면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구원 다 받고 죄가 아무것도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더 이상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유명한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의 그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 구절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그 지은 찬송이 작시한 것이 바로 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의 삶을, 현재적인 우리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것을, 이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안락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28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입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우리 눈앞에 거듭난 사람들은 막 귀신이 보여가지고 그 귀신을 이렇게 뭐 무찌르고 유령들과 싸우는 그게 믿음의 싸움이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 완성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성도의 모습, 구원받은 자의 모습,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이 세상적인 것들과 싸우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 많이 가지고 있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과 믿음과 그 사이에서의 텐션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들, 세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예배도 찬송도 자연스럽게 와서 하게 되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과의 갈등과 텐션이 더 세게 느껴지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속에 속한 자들이고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싸움, 세상 사람들의 싸움은 뭐예요?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출세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더 이 세상의 안락과 쾌락을 누리느냐, 더 많은 힘을 갖느냐의 싸움이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바로 요한일서 지금 5장 19절 20절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 믿음의 내용,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과 여러분 텐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싸움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이제 큰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디모데에게 주셨던 큰 교훈이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이게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찔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2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이게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를 따라서 내가 수고하노라. 여러분 요 어쩌면 마지막 구절이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내가 충만히 받았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그의 역사에 반해서 내가 수고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역사, 나를 치는 역사, 욕망을 거부하는 역사.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수고했노라 하는 이 역사가 우리들 삶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 믿음의 자기의 삶에 대한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부터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이미 마련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 사도 바울의 여러분 구원의 확신 보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고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에는 구원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으면서 나는 형편없는 미움의 삶을 살면서 욕망의 삶을 살면서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당에 갈 것이다. 이건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삶의 확신인 것입니다. 본문 27절 구원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김 받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셔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주님 이 땅의 세상적인 모든 것들 그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완성 우리 영화로운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